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다니엘 기도회 계속 그냥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수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공지한 대로 이렇게 예배는 드리되 금요 예배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하고 제 수요 예배만 이렇게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뭐 더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제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훈련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며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그냥 이제 7시부터 송출을 해요. 그럼 7시부터 앉아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쭉 올려지면 기도를 하면서 다른 교회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참 물론 그 다니엘 기도회 자체가 은혜롭겠지만 내가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부들이 그렇다잖아요. 어느 음식이 제일 맛있느냐면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항상 예배만 인도하다가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철저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 21일 동안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 주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어제는 잠시 그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듯 이야기했지만 이 3일 동안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받았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나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였어요. 나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꼭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꼭 목사가 손을 얹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포하라. 저는 정말 이 메시지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을 접촉하기가 꺼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기업에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또 전날에 그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코믹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신의 눈을 붙잡고 또 자녀들의 몸을 붙잡고 쌍꺼풀아 생겨라 키야 커져라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날 저녁 가서 우리 시우의 눈을 잡고 쌍꺼풀아 생겨라 선포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날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단회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들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하신대요. 그냥 송출을 해주고 각자 가정에서 이제 하게 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도 이제 집에서 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는다고 자꾸 이렇게 이제 딴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일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제 좀 이게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처소 속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말 저는 요즘에 많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주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자신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보면은, 그 이제 신명기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제 그 강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아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제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 그 나눠야 되는 신명기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미리 제 마음을 예배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죠. 사랑 자체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잖아요. 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냉정하게, 너무나 매몰찬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이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아들을 살릴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온 인류의 죄인들을 살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더 사랑하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사랑하시는데 그저 죄인을 구원하기로, 죄인들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죄인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이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흔히 말하는 정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죄인들은 그 죄값에 맞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정말 어떠한 죄인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면 용서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죄인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죄인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존재 값이, 그 죄인의 그 존재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멸망받지 않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감정은 사그라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서 샘솟는,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의인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떠한 성인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인자하심, 사랑인 동시에 준엄하심,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공의는 어떠한 공의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또 광야의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스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부장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부장제도는 무엇이냐면 10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그 10명 중에서 리더인 10부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공동체를 또 10개로 묶어서 그 10개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또 백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백부장으로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를 또 10개로 묶어요. 그럼 또 1000명을 이제 다스리는 천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10부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천부장에게, 그런데도 천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토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장소의 어떤 이제 그런 가치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모세가 이 성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가 어떤 곳이 되는 것이냐면은 최고의 판결을 하는 장소, 대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지는 최후의 판결은 이제 절대적인 판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판결을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옳다 그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기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성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저 기쁜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소가 어떠한 장소예요? 지금 자신의 잘못을 판결받으러 가는 두려운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는 기쁨의 자리, 내가 정말 빨리 갔으면 하는 자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심판대가 지옥의 판결을 받는 정말 두려운 장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가기 전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장소에 가서 내가 두려워 떨기 전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인실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소가 나에게는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쁨에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 가운데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을 이행을 하는데, 판결을 이행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주게 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없이 돌로 쳐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두 가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천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라 말씀하시는 볼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로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 낯선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징계하시고 전 다른 여지를 두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죄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공의로움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존비비어 목사님을 전 너무 좋아해서 아마 그분이 쓴 대부분의 책은 다 제가 번역된 거는 다 사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었던 한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왔던 하나의 일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화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도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이 존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하니까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1980년대에 정말로 그 미국의 미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던 아주 그런 부흥사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간음죄와 횡령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존 비베 목사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는 타진이 온 거예요. 이 존 비베 목사님도 이 목사님의 그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존 비베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제 멈추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존 비베 목사님도 이제 아마도 본인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만 했을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동일했지만 하나님을 사랑만 했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나에게 한없이 잘해주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었지, 그런 하나님을 나도 사랑만 했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오고 나니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알면 이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제 그 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죠.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싫어하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옥만큼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를 바꾸기는 싫고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서 또 일부의 그런 정말 사람들이 나를 바꾸기 싫으니까 무엇을 바꿨냐면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고 축복해주는 사역을 대부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사역을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회개하라, 막 그냥 사람들을 꾸짖고 회개하라 외치고, 정말로 일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그 사역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떤 부류의 사역자를 좋아했겠습니까? 선지자보다는 제사장들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의 메시지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선지자의 그 회개하라 외치는 그 메시지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의 그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지 선지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이 오묘한 이 마음을 한 단어로 설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마치 예배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목회하는 중에 정말로 제가 한인사회에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렇게 말을 옮길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제가 대신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그분들을 제 마음속으로 막 정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한인사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돌아보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이제 밝혀지고 드러나고 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슈가 돼서 정말 이제 그런 일들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뭐 그 정도까지의 뭐 심각한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죄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들을 쭉 듣다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동행 운동 그 설교들을 몇 번 듣다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CCTV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죄를 범하겠어요? CCTV가 내 앞에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고 녹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삼가하고 항상 우리가 정말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죄와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CTV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뭐 특정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숨길 죄가 더 이상 없는 것이 진짜 회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인세의 사건과 정말 또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와 정말 그런 깨달음 속에서 어느 날은 설교 때 제가 작정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까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스럽게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신앙 따로 목회 따로 정말로 나의 믿음 따로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아마 많이 보냈었겠죠.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정말 그 다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내가 작정하며 그렇게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예수님 마치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내 앞에 CCTV가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았던 그런 수많은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웠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24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